아멘. 사무엘하 2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아인이도 예인이도 미린이 이일이도 이엘이도 안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이엘이 할 줄 몰라요? 안 보여. 보이게. 일인이도 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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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주 1인이는 격렬하게 하네. 마지막 부탁, 이렇게 제목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런데 마지막 말, 마지막 부탁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언.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유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꼭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 살아보니까 인생에 정말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다오. 오늘 참 감사해요. 서장로님 식구가 다 나왔네요. 아들 민준이한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부탁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응? 알아서 하겠죠? 우리 세민이는 어디 갔어요? 세민이 그래요. 새하와녀만 났으면은 세민이네 식구들도 다 오는데. 이승훈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세민이한테 마지막 부탁, 꼭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응?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고. 들으셨죠? 장가가면 마누라 말 듣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오늘 특별히 김일두 집사님 내 식구는 멀리서도 다 와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하여튼 가족이, 승호 아빠는 교회 궁금하지 않대요? 냅둬요. 응? 성탄절 교인이구나.
그 가서 그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면 되지. 마지막 부탁. 살아보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것만 붙잡아라. 이렇게 살아다오. 이걸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스케일이 큰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땡! 틀렸어요. 목회 제가 개척회 처음 신학교 전도사 체험에 갔더니만 그분은 정치 국회의원도 나왔었어요. 교도소 선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죄수들이 막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런데 이제 정치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런 꿈을 가졌대. 나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너무 재밌는 거. 삼각교회를 못 벗어났고 그 한 교회도 제대로 온전치 못하게. 목회는요 스케일이 커서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마다 다 감정이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성도들의 마음,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듣고 응답하고 선포하고 하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릇이 커야 큰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큰 사람, 큰 그릇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릇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하지 자기가 정해. 천만의 말씀 아무리 그릇 크게 가져보세요. 되는가? 스케일 크게 가져보고 꿈을 크게 가져보라고. 그래야 호랑이 꿈을 가져야 고양이라도 그린다고. 다 인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려주는 꿈,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말고는 다 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마지막에 고백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정수 이게 뭐예요? 인생의 선배가 하는 말. 처음에는 서민준 장. 지금은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좀 아빠의 인생은 그렇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그러는데 세민이 아빠는 그래도 꼰대는 아니지. 꼰대 소리를 제일 잘 듣는 이유가요. 나 때는 뭐 이랬다. 나 때 좋아하지 말고 그냥 아메리카 좋아하지. 인생의 경험 후에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마라톤이나 이 100m 달리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록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만두고 싶대요. 운동도요. 제가 하루에 많이 걸을 때 한 3만 보씩 걸어봤는데요. 그렇게 혼자 걷고 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탁구는 같이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렇게 10,000보, 20,000보 걸어져요. 생각하지 않고. 이 기록 경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요. 우리 그 이봉주 선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허리도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힘든 마라톤을 1년에 몇 번씩 뛰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으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기를 바라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영육간을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 부탁
그 첫째로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첫째, 다윗의 인생 교훈의 첫째는 뭐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나는 가난한 농사꾼의 8째 아들이다. 이새란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 상징적이에요. 왕가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특별한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새의 아들. 우리가요 다윗이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너도 나도 그 이웃도 누구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붙잡고 비범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특출한 사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삼손? 삼손도 특별하게 태어난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럴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데 아담에게만 없는 것이 있어요. 뭐요? 배꼽.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천국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 아담의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삼손 특출했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요 많은 경우에요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생각이 있거든 속히 망하지 않으려면 내려놓으세요. 지극히 평범한 이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하고 그냥 특징 없고 뭐 능력 없고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귀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를 뽑을 때 꼭 노회에서 2명씩 복수 추천을 해요. 근데 꼭 누가 된다? 비법이 그거지만 평소에 정치적이고 발언권이 센 사람은 아웃이래요. 이사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회의하는데 불편하고 어렵대. 그리고 장신대 이사들은 장신대 총장이나 교수들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사의 발언권이 세면은 곤란하대. 야, 내가 깊은 교훈을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개성이 센 사람은 잘 안 써.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넣던지, 바울처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던지,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개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써요. 대표적인 게 야곱 아니에요. 얼마나 개성가 있어요. 야곱은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 130이라 조상들의 나이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귀한 일꾼들은요, 특징이 없어요. 나서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앞장서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김일두 집사님이 이제 가슴 가면서 전화해. 목사님, 그러니까 저 찬양 인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여튼 다윗이 인생의 진수는 뭐냐?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쓴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좀 해요. 그 평범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지, 내 계획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꼭 그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지, 아무 특징도 없고 아무 노력도 않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특징도 없고 노력도 없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잘난 것이 없어요. 여덟째, 뭐 특별히 대학을 나온 것도 없어요. 집안이 훌륭한 왕가의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굳이 잘했다는 것은 양 잘 지켜, 돌 팔매질 잘했고, 그래서 하도 나중에 쫓겨다니니까 광야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온 시들이 주옥 같은 시가 됐죠. 뭐 다윗이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쓰기에 편한, 이게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놀랍게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평범한 사람을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자. 평범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높이 세우면 절대로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결국은 다윗을 지키지 못했어요. 세자도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너무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하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세웠다. 평범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우더라. 이 말씀이 높이 세워진 자란 말은 자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하나님이 세웠다. 더더구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와서 기름을 부었지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까지 와서. 형들로부터 다 아니고 마지막 말째.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때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잊혀진 존재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을 길러야 됐어요. 심지어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어때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음의 위험에서 계속 쫓겨다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는 이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서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하필이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이삭도 있는데 야곱을 자꾸 얘기해요. 야곱은 가장 인간적이고 야곱은 가장 부끄러운 그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찬송이 되는 다윗. 음악성이 뛰어났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은요 노래를 잘했다가 아니라 영성이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도 노래했고 기뻐도 노래했고 쫓겨면서도 노래했고 다 노래했어요.
한 가지, 다윗의 노래는 언제 그쳤는가? 왕궁에 살 때에. 다윗의 노래는 끝났어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세 가지,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었고 노래 잘하는 자, 이 다윗의 인생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 높이 세웠죠, 기름 부음 받았죠, 노래 잘하죠. 다윗의 생애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해. 우리의 생애는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자.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자랑할 것 하나 없어요. 남보다 잘난 것 하나 없어요. 오직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저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성격도 잘난 것 없어요. 야곱 발 뒤꿈치 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악착같이 그러다가 더 센 놈 만나가지고 라반한테 실컷 속임 당하고 인생 정치고 힘들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뚝발이가 돼가지고 형을 만나고 그렇게 처자만. 그러다가도 딸 디나 사건으로 해서 집안이 또 난리가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높이 세우는가? 이새의 아들, 지극히 평범해서 내세울 것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데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만왕의 왕, 아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다 다스리지 못해도 꼭 다스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 나의 인격. 이것만은 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불쑥하는, 갑자기 막 끌어오르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의 분노, 사탄에게 꼭 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김시원 집사님, 공부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민준 근무를 잘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력서 내고 취직했으며 누군지 몰라. 말 못하니. 자, 좀 보십시오. 그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다윗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탁월한 시인인데 그 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고난을 겪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4절부터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이런 주옥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돋는 해의 아침빛, 동쪽에서 아침에 밝게 태가 떠오르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어둠이 쫙 물러가고 밝아져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긴긴 밤, 언제 어떻게 맹수의 밥이 될까, 적들에게 사로잡힐까 두려움에 떨다가 아침에 해가 쫙 올라올 때 그 안도와 그 평안, 그 감격, 그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 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새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에 비가 쫙 오면은 말랐던 풀들이 파릇파릇 눈에 보이게 막 자라나거든.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잘하는데 한 가지만 못한다고. 그게 뭐예요? 정치만 못한대.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다 잘한대.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기를,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 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기가 막혀요. 러시아에 여러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세요. 성전들이 지금도 찬란하게 그 지붕은 금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러시아 정교회라고 굉장한 기독교예요. 목사 우리는 뭐 3대 4대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경에 11대 12대째 목사 집안에 그런 가문의 목사님들이 만난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소련 옛날에 소련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혀. 어제도 장신대 가서 본해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모노드라마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쫙 봤는데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본해포 목사님이. 참 생애가 너무 안타까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지금도 기독교 국가지만 그때도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인하여 독일은 이세민 목사님 월급이 나라에서 나와요. 독일 가서 목사하고 싶어요? 유학만 하고 올래요? 독일 상관없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관광만? 근데 독일 가서 공부하면은요 등록금도 싸요. 세민이 전공 뭐 하고 싶어요? 화학도 독일이 괜찮은데 잠시 딴 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보십시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집이요 정말 보잘것없고 왜요? 돋는 해가 떠오르기까지 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움이 돋는 새풀 어디에 뭐 풀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 다윗의 집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를 가끔 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인생이 힘들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버리기가 쉽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기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왕세자 요나단과 정말 둘도 없는 친구도 되어봤고, 아버지 형제들을 의지해 봤는데 결국은 쫓겨다닐 때요, 이 다윗이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형제들도 돌봐야 됐어요. 귀국을 망명을 블레셋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죽게 생겼어요.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되면은 사랑을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그 집안에서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모든 생의 그 위기를 다 겪고 나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그래서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큰 능력인데, 정말 필요한 능력인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려 해야 돼.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마지막 부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첫째, 너나 나나 지극히 평범하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 우리를 높이 세워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자. 특별히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형편,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요, 내 인생을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원칙과 기준,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옳고 그르는 것도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니까. 하나님. 절대 다윗이 내 생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다. 첫째 뭐라고요? 너나 나나 지극히 평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자. 왜 자꾸 반복해요? 또 물어보면 잊어버렸으니까. 물어볼까요? 응? 마지막 부탁. 사랑하는 세민 씨 한번 해줄래요? 첫째 뭐라고? 어떻게 고3이 그걸, 나 참 고3이 와서 드럼 쳐주고 반주해주고 막, 난 자랑하고 싶어. 그 세민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대단해. 지름 새끼야, 너는 가서 공부해. 나는 기도할 테니까. 대부분의 한국 권사님이 그렇게 해놓고도 한 점 나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대. 그러니 그 애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녀? 신조교회 얘기일까? 아니야, 장조교회 얘기요. 미치겠어요. 자녀를 위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예배 생활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목사 연목 넣어 외쳐도 전혀 귀에 안 들어와. 내 마음대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쌤이 그럴 일이 없지만 예배 시간에 드럼 좀 쳐서 공부 좀 시간 뺏긴 것 같지만 공부도 하나님이 잘하게 해야 잘해. 뭐라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야 잘한다니까.
별 방법 다 써봐. 어찌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다 해봤으니까. 저는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떨어져 봤어요. 시험 떨어진 것도 실력이야. 오죽하면 요즘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운전면허 수입인지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안 해봤어요? 수입인지를 붙여 뒤에다가 이거 다 붙일 때 호치키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붙여. 내가 그런 운전 실력이야. 그 운전 잘해요, 못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지, 세민이. 운전면허 떨어져 봤어요? 응? 운전면허 시험 떨어져 봤냐고. 떨어져 봤어? 아닐 텐데. 시험 봤어? 그래. 시험 안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성은 집사님, 내가 안산 땅만 팔리면 내가 볼보 벤츠 사줄게. 안산 땅만 팔리면. 무슨 얘기인 줄 모르죠? 사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파냐고. 안산 땅. 제가 안산 제일교회 교육준사 하다 왔잖아.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 볼보를 사달라고 그냥 현찰로 주라고 할까, 빨리 팔리게 기도해야 될까. 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마지막 부탁. 세민이나 나나 평범하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나를 높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자신도 다스리고 내 인생도 다스리고 내 문제도 다스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열쇠야. 정말 너무 판에 박는 듯한 설교 같아요. 근데요, 그게 기본이거든. 가장 중요해. 운동선수들도요, 뭐 세기나 뭐 이거 잔깨나 잔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잘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옥 같은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평범한 것이 절대로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아요. 주님이 쓰시기에 좋아야 귀하게 쓰임 받아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짧지만 간절하게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도대체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되 지극히 평범한 인생, 우리의 건강도 지식도 가문도 물질도 우리의 성품도 하나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팔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사람들이 결코 다윗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결국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았고 아버지 하나님,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은혜가,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진학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잠시 틈만 나면 내 계산, 내 방법,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을, 주의 탁월한 등불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가 힘내세요 커피 전도를 다시 회복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